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막삼부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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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기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땅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5개를 받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예,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첫 시간은 다 함께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을 단지 하나의 소리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아차림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순간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있어서 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봄, 이 자체가 나의 삶입니다. 들음, 이 자체가 나의 존재입니다. 느낌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삶의 진행입니다. 생각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 삶의 일어남, 내 삶의 일어남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눈, 코, 귀, 입, 몸, 마음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진행의 존재입니다. 엉덩이에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입니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해지는 모든 실제, 곧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물 기준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곧 알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런 내 삶에, 내 존재에, 이런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그걸 우린 실제, 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손의 느낌을 느낍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손일까요? 아니면 느낌일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을 관념이라고 하고 느낌을 실제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어디에 있는 어떤 느낌이 되었든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아픈 느낌, 이런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음에 있어서 새, 바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를 알지 않습니다. 실제 아는 소리를 알아차림하십시오. 무엇의 어떤 소리가 되었든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실제 우리 삶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산 있는 딸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딸이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의 딸은 실제 딸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생각이 되었든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든 다 몇몇 영상과 언어로 된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 그 자체가
물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생각은 생각이라는 입장에서 꼭 같습니다.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수행을 처음 할 때, 마음의 힘이 약할 때, 나 자신을 알아갈 때면 하나하나의 대상을 따라가면서 압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마음이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 느낌 알 때 마음이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이 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계시다면 자유롭고 활기차게 대상들을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림해 갈 때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것, 그 대상만을 보는 것, 대상을 오랫동안 보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수행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아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또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합니다. 수행을 하면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해가는 좋은 마음의 성질은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대상까지 가지만, 대상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곳까지 가지만 점점 대상까지 가지 않고도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을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납니다.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면 알아차림할수록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은 점점 좋아져 갑니다. 대상을 쉽게 바꿔갑니다. 마음은 깨어있고 힘이 있고 활기찹니다. 이런 활기찬 마음의 성질을 우린 노력, 위리야, 정진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활기차게 바꿔가면서 활기찬 마음의 힘은 점점 좋아져 갑니다.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한 힘들은 점점 좋아져 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요함과 활발함의 힘이 좋아지면 어느 한순간 내가 한 대상을 알았을 때 이미 마음 스스로가
다른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차림할 대상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깨어있고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활발한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알아도 이미 손의 느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주며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미 또 다른 대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아는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주며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스스로 다른 대상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 귀를 인연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내 말을 그냥 듣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내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요함과 활발함의 힘이 좋아졌을 때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을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갈 수 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한 힘과 마음의 활발한 힘들은 더욱 좋아져 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각각의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작용하는 각각의 마음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그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대상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상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과연 몇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자신들의 성질대로 들려지고 있고 수많은 소리에 인연해서 함께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이 자신들의 성질대로 듣고 있습니다. 나는 물러나서 그 전체적인 일어남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그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을 때 조금씩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마음이 좋을 때 수행이 잘 되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수행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좌선할 때 마음은 쉽게 둔해지고 멍해지고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힘이 약해서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땐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활발함을
일으켜 줘야 합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은 사람의 경우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묻게 되면 마음이 좀 넓어진 듯이 느껴지고 밝아진 듯이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알아집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며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어떨 땐 마음이 하나만을 계속 알려고 합니다. 이럴 땐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건 뭘 할 수 있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마음의 힘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건 뭘 할 수 있지? 라고 묻게 되면 지금 알고 있는 것 이외의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일어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알아지는 것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며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어떨 때는 마음이 아주 활발합니다. 대상들을 쉽게 바꿔가며 활기차게 알아차림을 해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찰 땐 가끔 한 번씩 알겠다는 생각을 멈추어 보십시오.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도 알면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알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음 스스로가 알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스스로 알아갈 땐 하나의 대상만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이렇게 여러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 나는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기 위한 이 수행은 이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 가면서 수행하고 있다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것 말고 뭘 할 수 있지? 머리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물어가면서 수행하십시오. 밖으로 나갔던 나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되돌아오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가 새롭게 알아질 것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나의 알아차림의 방식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 해가다가 마음이 스스로 이미 알아차림한 것을 수동적으로 알아차림 해가게 되고 나중에는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해갑니다. 이런 알아차림의 방식의 변화는 수행하는 마음이 좋게 변해갔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여겨질 때 스스로에게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될 것입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날 것입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서 알듯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작용 자체가 마음입니다. 작용한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이 생겨난다면 바로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린 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이름이 비록 아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대상의 가치가 어떤지를 아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단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고 대상의 의지에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고 대상을 순수하게 인지하는 마음입니다. 소리 들을 때 소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함께 작용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마음에 이해된다면 그건 소리 듣는 마음, 소리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느낌 알 때 느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의지에서 함께 작용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아왔던 많은 것들과 그 기본적 성질이 다릅니다. 우린 많은 것을 알면서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 땐 언제나 어떤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리듬으로, 내용으로 그렇게 세상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는 방식인 이런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은 모두 다 관념입니다. 내 마음에 상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손의 느낌을 느낄 때 마치 손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삶, 삶의 진행의 존재인 내게 있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같은 것입니다. 우린 오직 세상을 살아오면서 관념만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는 마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아는 마음은 우리에게 실제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진행의 존재인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엉덩이에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느낌을 분명 알기 때문입니다. 느낌 아는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느낌 아는 마음을 어떤 모양으로 찾을 수 있나요? 어느 위치에서 찾을 수 있나요? 얼마나 크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관념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안다는 그 성질과 작용은 분명하지만 그걸 모양, 색깔, 위치, 크기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파라마타, 실제, 법이라고 합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우리 삶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알아차림해 가면서 우리는 내게 진짜 있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게 됩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이전에는 오직 관념만을 대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 있지 않는 것들을 대상으로 수행해 온 것입니다.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진실한 나 자신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게 됩니다. 안다고 알아지면 자주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조금씩 마음이 스스로 아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해해 갑니다. 나중에는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는 마음을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내 존재에 진짜 있는 것, 실제 있는 것에 대해서 생겨난 이해를 우리는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통찰의 지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해했던 그런 이해의 일어남의 패턴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지 사전에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이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통찰의 지는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해해도 이해한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찰의 지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눈을 뜨면 보는 마음이 일어나서 보고, 소리 있으면 듣는 마음이 일어나서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찰의 지혜의 마음 또한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작용을 합니다. 지혜의 작용의 방향은 언제나 나를 물러나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밝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자유롭게 해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통찰의 지혜가 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찰의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주되게 애써서 해나가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해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이것을 조건으로 마음은 점점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대상으로부터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서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이해는 신심을 가져오고 신심은 마음의 활발함, 노력을 가져옵니다. 노력의 마음은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가져옵니다. 이 5가지 마음을 우리는 오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마음이 그러하듯이 오력의 마음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나는 이 오력 가운데 오직 하나, 알아차림만을 끊임없이 해가려고 합니다. 알아갑니다.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좋아짐에 따라서 그걸 원인으로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힘들이 함께 힘을 키워가면서 이런 5가지 좋은 마음들이 서로 힘있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런 좋은 마음의 균형을 조건으로 지혜의 마음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뭐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알아집니다. 이 알은 내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물론 작은 지혜가 생겨날 땐 우리가 욕심 있을 때 욕심 있는 걸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 지혜에서도 지혜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해가게 되면 마음의 조건을 따라서 지혜의 마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에겐 매 순간순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마음들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 또한 저절로 함께 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기본적 성질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면서 이해했던 그 통찰의 지혜의 내용들은 다른 모든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마음에도 함께 발견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 다른 모든 마음을 더불어 함께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이 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대상에 의지하고 대상과 더불어 함께 작용하며 존재합니다.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에 의지하고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일어나 작용합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 둘은 톱니의 양축처럼 함께 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을 함께 이해해 가게 됩니다. 알아지는 대상,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 이 둘은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린 알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알은 여기 이 순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린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봄의 일어남, 들음의 일어남, 느낌의 일어남, 생각의 일어남들은 모두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으로 가능합니다. 보면서 우린 여기 이 순간을 삽니다. 봄의 일어남은 무엇 하나만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어 그것과 인연한 보는 마음이 함께 일어났어 이들이 서로 어울려 작용하며 봄이 생겨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들으면서 우리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들음의 일어남 또한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그것과 연기하는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일어나며 들음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남과 다 같은 구조입니다. 법의 일어남은 다 같은 원리, 같은 연기적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봄의 일어남, 들음의 일어남, 느낌의 일어남, 생각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 또한 자연스럽게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다 같은 법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 순간 알의 진행의 존재인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나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이해한 만큼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수많은 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소리, 저 소리, 또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느낌, 저 느낌, 또 다른 느낌을 느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느낌을 아는 것, 그것에도 대상의 작용, 마음의 작용, 둘의 부딪힘, 느낌, 상의 작용, 상에 대한 반응의 마음, 수많은 물질과 정신의 실제한 법의 일어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각각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이해해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무엇이 되었든 어느 실제 있는 무엇 하나를 알아가게 되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함께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되게 하나 이해해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실제하는 법은 보통의 마음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아졌을 때,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아졌을 때 법이 이해됩니다. 이렇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의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것이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고 마음의 힘이 좀 좋아지면 같은 순간 마음이 이미 알아차림한 대상을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갈 수 있고 수동적 알아차림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면 아예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서 알아차림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갔기 때문에 알아차림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 아는가? 라고 물으면서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안다고 이해되면 자주자주 계속해서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해 가십시오.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가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따라서 스스로 일어날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습니다. 마음은 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대상에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바른 마음 또한 대상에 대한 바른 마음입니다. 수행에서 대상이란 곧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알의 일어남들입니다. 이런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알의 일어남에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중요합니다. 붓다는
수행자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갈 때 가져야 할 바른 견해로 무상, 고,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무아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함축적이고 많은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라는 말 대신 자연의 이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연의 이치란 말은 곧 무아라는 말의 내적 의미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끼지 않겠다라 하더라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닿기 이전에 느끼는 마음은 있었을까요? 닿기 이전에 느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닿는 순간 다음을 조건으로 느끼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납니다. 스스로 생겨나서 자신의 성질대로 느끼는 작용을 스스로 해갑니다. 느낌의 일어남, 느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되어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해가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수행하는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봅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지금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나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냄새 나는 것 코 가까이 오면 냄새 납니다. 입에 맛 나는 것 넣으면 맛이 납니다.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은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화가 나서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생각 그만하자라고 내가 원하더라도 그 사람 생각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은 혼자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생각, 하면 괴로운 생각,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생각을 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알머의 일어남을 알아차림해 갈 때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수행하는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자주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린 또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들으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다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색깔이 있고 어떤 리듬이 있어서 그것들을 좋아하기도 그것들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 색깔, 모양, 위치, 리듬들은 다 관념입니다.
관념은 내 마음이 해석해서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념은 실제가 아닙니다. 관념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관념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싫어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을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조금씩 마음은 왜 자연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를 스스로 이해해 갈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지혜이고, 지혜가 생겨나면 지혜는 내 마음의 조건을 바르게 바꾸어 놓습니다. 오래 앉아있게 되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프다라고 해석되는 이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순간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 느껴지고 가벼워진 듯이, 밝아진 듯이, 자유로워진 듯이 느껴집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작용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물러난 마음, 밝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바른 견해로 인해서 바뀌어진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바른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고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순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밖의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정보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알아지고 해석되어서 인식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 이외에 무엇에 관심 갖겠습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내 존재의 진행, 봄의 일어남, 들음의 일어남, 느낌의 일어남, 생각의 일어남을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이러한 알의 일어남을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바른 견해로 인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바뀌어지고 바르게 알아차림함으로써 그러한 알의 진행, 내 존재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런 이해는 생겨나면 내 마음을 물러나게, 자유롭게 해줍니다. 봄에 대한 이해는 내가 보아 아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들음에 대한 이해는 내가 들어 아는 소리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각에 대한 이해는 내가 생각해서 아는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나에 대한 이해가 나를 자유롭게 해갈 것입니다. 수행하십시오.